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관련하여 소요리문답 33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곧 칭의는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전가되고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진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약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니요라는 말을 왜 굳이 할까요? 생각해 보셔요. 의롭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지. 왜 아니요라는 말을 할까요?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죠.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럼 우리가 십계명도 같이 읽은 거죠. 십계명뿐 아니라 어떻게 돼?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주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며 뭐 등등등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모든 계명들 있잖아요. 그런 도덕 계명이 있죠. 10계명 나왔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쭉 나와 있는 이 계명들도 잘 지키고 하나님에 관한 계명 이거 잘 지키고 이렇게 이제 이 계명들을 기억하고 잘 지키고 또 안식을 잘 지키고 또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절기 잘 지키고 제사 잘 드리고 뭐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이 모든 모세 율법이 명한 도덕법이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우리 십계명에 나와 있는 법들이 도덕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도덕법이요. 동시에 제사 지내는 또 절기 지키는 의식법이요. 또 시민생활 해가는 시민법. 이 형태가 몇 가지 있겠죠. 이런 것들 모든 걸 잘 지켜나가면 의로운 거 아닌가요? 그럼 의롭지. 그런 걸 잘 지킨 사람은 의롭다고 하지 그거 악하다고 하겠어요? 그런 걸 잘 지킨 사람은 의롭다고 하고 그런 잘 지킨 사람이 재판장에 끌려갈 일이 있나요? 없죠. 의로운 게 맞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로마 시민은 로마법대로 의롭다고 할 거예요. 로마법대로 의롭다고 한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유대인에게 주어진 우리 모세로부터 받은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다움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상식이지 않을까요? 뭐가 문제가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그런 사람이 주의 나라 속한다고 봐야지. 그럼 어떻게 아니라고 말을 할까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죄지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계명을 다 어기고 살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상식이 맞아요? 공정해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맞아. 이게 하나의 신학적 교리로 딱 정해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힘껏 열심으로 힘을 다해 성실함으로 종교 생활을 쭉 해온 유대 사회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식과 공정을 뒤집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 예수는 사회 혼란죄죠. 이게요, 영적인 의미에서 보기 내란죄야, 이거. 완전히 뒤집는 죄라고. 전체적으로 그 당시의 종교체제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무색해지고 사두개인이 무색해지고 제사장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세리나 창기가 갑자기 주인공처럼 부각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영적 질서의 회파, 훼손,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린 거죠. 살려둘 수가 없는 자인 거예요. 저 예수를 살릴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질서를 훼손한 자다.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임의로 살게끔 한다. 이러한 주장이 펼쳐진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똑같이 생각했다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예루살렘을 끌고 오는 일에 너무 열심을 냈고요. 스데반이 죽을 때 죽어야 마땅할 자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이, 유대 이름으로는 사울이요, 전도자가 됐을 때는 라틴어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의 이름을 따라 바울 이렇게 했지만 사울이나 바울이나 같은 거죠. 그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한 줄 속에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자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 이 한 줄의 문장은요, 유대 사회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예요. 이거 회개예요. 회개예요. 그리고 개종된 사람으로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 이 알모로라는 것은 고백이죠. 이제 내가 깨달았노라. 내가 깨달았노라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됐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아라. 대조되는 것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의 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냐, 이게 대조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는 스스로 노력하여 세워진 공로에 기초한 의요,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순종을,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세워진 의인데,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그 의를 붙잡는 것이, 그것이 의롭다함을 되는 것이요. 율법의 행위는 내가 써서 세운 공로의 의를 붙드는 것이, 그게 율법 행위의 의예요. 그런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로를 세워 의로운 분이라 할지라도 네 것이 아니잖아. 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공로 세워 의를 세우면 내 것이잖아요. 내가 행했으니까. 예수님의 공로가 왜 내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지.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민나니 이랬어요. 민나니. 그 민나니에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내 의처럼 내 것이 되는 연결, 접착, 그 고리가 뭐냐면 민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까지 해놓고 이는 있죠? 오늘 16절의 중간절에 이는 있죠? 이는부터 한번 더 끝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느니라. 똑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반복했었어요. 사실은 이는이라고 했는데 이유 설명이 아니에요. 동어 반복이죠. 분석이 없잖아요. 보세요. 16절 전반절에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왜냐하면 그 설명이 나온 줄 알았어요. 이제 설명이 나온 줄 알았는데 같은 내용을 반복해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이거든.
아니 갑자기 이걸 똑같이 반복했네? 또 반복해요. 율법 행위로서 그렇다고 하면 얻을 수가 없거든. 반복만 나열했는데 이는이라고 했네요. 무슨 앞에 진술에 대한 해설이 있나요? 근데 가만히 들다 보니까 해설이 있어. 해설이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 문장이에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키예요. 율법의 행위로 왜 안 되는 줄 알아? 그거 하나를 짚어냈어요. 우선 16절은 그거 하나를 짚어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까 말했던 공정하고 상식인 것 같은 것이 왜 잘못됐을까? 아니,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켜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는 게 맞지. 그럼 반대가 맞냐? 라는 말에 대해서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 라는 이 공정과 공의, 그래 상식이야. 이렇게 되는 일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치명적인 종교적 왜곡이요, 훼손이요, 영적인 굴절이요, 이것이 왜 죽음의 길로 이끄는 것이 되는가에 대한 해답은 그들이 생각한 잘 지킨다고 생각한 계명과 율법의 이해가 처음부터 전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죄가 들어오매 율법을 주심으로 죄를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사실은 창조 때에 이미 사람은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직 어떤 죄도 범하지 않은 상태예요. 마음판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동물들 이름도 지어주고 그리고 오곡백과 있는 것도 그냥 먹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살기에 쾌적의 최상의 창조 환경과 질서와 아담의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지식과 의가 채워진 상태로 복되게 지으셨어요. 이 창조는 정말 복된 것이었어요. 사실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워 떡 먹기요, 그냥 물 마시기예요. 이거 뭐라고 말해? 쉽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적이에요. 숨쉬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상태로 그냥 숨쉬다 살면 돼요. 그러면 그 복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치명적인 문제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버린 거죠.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버린 거죠. 그 뒤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창조 때 심겨준 양심의 법과 그걸 자연법이라고도 말을 해요. 세속 철학자들이 윤리적으로 말하는 자연법 이전에 그 법도의 마음이 새겨져 있는 것.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 법의 원리가 점점 희미해졌어요. 희미해지고 그 법도는 희미해져 버리고 다른 법도가 나왔는데 거꾸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법이 마음속에 푹 새겨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타락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만 하면 바로 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네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있는 게 싫어요. 그거를 인간의 자율성이란 말로 얘기하지만 임의적인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자율적이에요? 피조물은 의존적이에요. 피조물은 생명존
것조차 의존적이고요. 피조물은 삶의 환경이 의존적이고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의존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피조물이 자율적으로 살겠다고 그래요. 그거는 생명도 지 것이 아닌데 자율적으로 살겠다 했으니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마음도 살겠다는 거죠. 죄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인용하셨네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닐 그 짐승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상을 섬겨버려. 이런 형태의 비뚤은 죄악상이 마음에 꽈를 두고 나가고 있는 거죠. 이게 원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령 하나님 불쌍히 여겨 남겨질 흔적으로 끄진 거 없으면 그야말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아니하면 죄를 분별하는 능력이 현격하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자연법적 차원에서 새겨진 법도나 양심의 고동이 죄를 죄로 분별하는데 현격하게 무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동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의 법도로 주셔서 선명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다른 종교 있죠. 거기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심의 법도, 자연의 법도의 내용을 이렇게 남겨두셔요. 작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느 종교를 가도 건강한 종교면 살인해라 하는 종교가 없고, 간음해라 하는 종교가 없고, 도둑질해라 그것이 그렇다 하는 종교가 없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라 그런 종교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도덕법적 양심 속에 졸래 주신 바 된 계명의 흔적을 성령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예요. 작동하도록.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지옥이 되니까. 안 그러면 바로 지옥이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 요만한 질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 도덕적 최소한의 질서가 하나님에 관해서만 나오면 아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 도덕법도 내가 지켜가는 거라니까요. 내 힘으로 내가 지키고, 하나님은 지워라 사라지라 하니까 그 순간에 남는 건 나와 내 양심의 도덕법이니까 남는 건 뭐예요? 내가 그걸 잘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뭐냐면 어떻게 양심대로 잘 살 거냐, 그래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냐, 도덕적으로 얼마나 수련는 성숙된 자가 될 거냐만 남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준, 양심에 있는 도덕의 기준, 이 기준 전부 다 내가 얼만큼 잘 지켜내, 내가 얼만큼 의로운 자가 되는 기준치가 될 뿐, 불사 그것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말해주는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건 뭐 때문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타락한 양심과 무뎌진 그 죄의 인식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 죄가 무엇이 죄이며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깨우치려고 주신 거예요. 그것들은 죄를 우리가 보게끔 하시는 역할이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는지 그걸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비참함을 느끼도록,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내가 얼마나 철저히 무력한 자인가 그걸 알도록 하시는 기능성과 용도와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명하셨는데, 그 기능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밀어냈으니 그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올라섰으니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방인들이라면 그런데 치워봐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유대인들 속에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인식의 장치, 인식의 작용대로 움직여갔던 거예요. 대요리문답 95문을 보면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용도가 있습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사람의 의무를 알려주어 이를 지키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이를 지킬 수 없는 무능함을, 그리고 자신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로 오염되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느껴 겸손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자신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죠. 너무 복된 진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학적 숙고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정리를 우리에게 간결하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해요. 얼마나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표준 문서인지 몰라요. 잘 보실까요? 어떤 용도가 있나? 첫 번째, 도덕법은 뭘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과 사람의 의무가 뭔지 알려줘요. 의무의 동그라미. 우리가 아침에 10시에 기독교 강요 초판 읽을 때 이거를 권면사항으로 바뀌어버린 그들의 임의적인 해석들.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나? 하나님의 율법을 누가 지킬 수 있나? 지킬 수 없으니까 이거는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괜찮은 권고사항으로 바꿔버려요. 의무가 아니고 아니다. 모든 성도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의 의무이다. 그런데 이 의무를 지키도록 부과합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또한 사람들에게 또 알려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근데 그 의무 앞에서 사람들은 뭘 깨닫게 될까요? 무능함이에요. 무능함. 아무도 하나님 이 법도를 못 지키겠어요. 그 무능함을 일깨워줘요. 여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능함을 깨닫다니까요. 이걸 지켜나갑니다. 동그라미 요거 지켰습니다. 동그라미 요건 좀 아쉽네요. 세모 요건 이거 다음에 잘 지켜볼게요. X 그러나 동그라미 이렇게 자기의 유능함에 점수를 매겨가는 것으로 용도를 바꿔버려요. 어리석은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뭐를 알려주죠? 그래서 그 무능함을 통해서 뭘 알아요? 자기의 본성, 자기의 마음, 그걸 통해 드러난 자기 생활, 이게 다 뭐로 되어 있다고요? 죄로 오염되어 있구나. 죄로 오염되어 있구나. 나의 본성이, 자, 생활은 마음에서 오고, 마음이 오염됐더니 마음을 움직이는 본성 자체가 죄로 오염되어 있구나. 이런 처절한 깨달음을 갖게끔 압박하는 거죠. 율법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무능함 속에 있는 자기 본성까지 오염된 자기 상태의 비참함. 이 비참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드러나는 비참함이에요. 사람들 앞에서요 얼마든지 감추지. 그 비참함을 철저히 자각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겸손. 이 겸손이 뭘까요? 뭐하고 반대가 될까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의의 태도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곤고한 사람 망할 자입니다. 나는 그냥 막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자요. 하나님의 처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움만 바랄 뿐인 사형수의 위치죠. 그런 자의 위치로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자기가 율법의 의로운 자인 줄 알았어요. 바울이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정반대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줄 알고 겸비함을 갖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자신의 의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의는 없어요. 내가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의뿐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결론이 적용적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이 내가 의롭다움을 받는 유일한 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절대적 필요성 앞에 꽉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복음의 은혜를 알려주려고 이미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던져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경륜 안에서도 은혜 앞에 왜 의식법에 따라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절기에 따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왜 이 도덕법을 사랑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려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이 멍에 앞에 죄에 시달림하게 하는 거고, 지키지 못해 시달린 인생들, 조금 열심히 있어서 시킨 인생들은 자랑하는 것, 이렇게 종교적 의의 열등성과 우등성, 자기 안에서 으스댐 이렇게 다 질서가 잡히겠죠. 자기 나름대로 세운 질서체계 안에서 그 안에서 으스대고 아닌 사람 항상 율법 멍에 앞에 눌려있는 자들인데 잘못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구약책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교회 안에도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구약 교회 안에도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죄 사함 받는 의식법이요, 안식일이요,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는 은혜를 다 보게 하셔요. 다만 구약은 반복된 제사 안에서 범패스러운 일이 돼요. 반복된 제사 안에 힘겨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자니까. 실체가 와서 완전히 누리기 전이니까. 여전히 소망과 기대와 바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며 나갑시다 라고 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간절함 속에서 그 은혜를 표상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은혜를 표상하는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같은 언약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약 성도에 비해서 얼마나 확실해요. 얼마나 분명해요. 예수 그 이름 부르며 앞에 나가면 그것이 확실하게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었죠. 이런 율법의 용도는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영원한 구원의 생명 못 받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그 비참한 상태를 깨닫는 일이, 그것을 드러낸 일이 나중에 다 뭐로 바뀌냐면 정죄의 근거가 되어져요. 네가 도덕법을, 하나의 법들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네가 보이고 있는 그 실상 속에서 지키지 못한 자임을 주님께 드러내시고, 그래 그들의 생활과 마음과 본성까지 죄로 오염됐다는 사실을 그걸 통해 주님께서 심판장의 권세로 결심 공판하실 때요, 결정문에 쓰신다니까요.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자비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춰 나오지 않았던 그들의 완악성, 그리고 하나님 사라져라, 하나님 없어져라,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했던 모든 악행에 대하여 그들의 죄의 상태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게 마지막 날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전형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에게는 이 율법의 의의가 선히 작용되어졌어요. 우리 모두는 한 가지를 알아요. 우리 모두는, 즉 예수 믿는 이유, 그 이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요. 항상 부족해요. 어떨 때는 외면해요. 어떨 때는 회피해요. 어떨 때는 귀를 담아버리기도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실수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정할 수 없는 것, 내가 죄의 오염 상태가 아직 남아있구나, 자기 모습 안에 그걸 본단 말이에요. 죄의 비참함을, 죄인들의 비참함을 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죠?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받는 줄 알고 예수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은 율법이 여러분을 심판하는 정죄의 법조문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아요. 법이 없으니 심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첩죄로 중국과 관계 속에서 뭐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은 뭐 이렇게 법조문이 없어서 간첩 행위에도 간첩죄로 못 늘어나는데, 법조문이 없으니까. 법조문이 없으면 결정 못 하잖아요. 율법의 모든 법조문이 그리스도 안에서 폐하해진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 율법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얼만큼 잘했나 판단받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율법에 의해서 얼만큼 못했나 정죄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 이 율법은, 도덕법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네요. 여러분이 의롭다를 받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도덕법은 신자에게 있어서 이 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내가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는 사랑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도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고 말해요. 성도는 감사함으로 하나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에 배은 망덕하면 용서받았으니 하고 율법 바깥에서 제멋대로 살 것이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뜻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사랑하고 그 가운데 즐거움을 얻고 살아가고자 소원할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소원의 마음이 진실되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은 자니까. 이 진실된 생명이 더 확고히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는 또한 성례를 통하여 받은 바 믿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잘 자라도록 견고히 해주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악이 행하면 악을 통제하도록 권징도 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죠.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에요. 그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만인가라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잘못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주신 율법 주심의 의미를 왜곡한 거죠. 내가 얼마나 의로운 역을 드러내는 것을 율법을 사용한 것이죠. 본래 하나님 뜻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율법에 나가는 새로운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 거죠.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신 말씀의 뜻은 바로 그 미련함을 깨우치려 하신 말씀이었어요. 세리나 창기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하는 말씀은 죄가 옳도다 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왜곡된 율법 인식을 깨우치기 위한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소리문답 33문은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놨습니까? 소리문답 33문 한번 올려주세요. 의롭다 하심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값없는가 은혜는 동어 반복이에요. 은혜는 공로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누가 돈을 달라고 받고 줘요? 값을 치르지 않고 받죠. 이건 강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전제의 요구, 어떤 전제의 요구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악인을 왜 의롭다 하세요? 불의합니다 라고 외칠까요?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실까요? 내가 이미 값을 치렀어. 내가 값없이 줄 뿐이지 내가 주는 이 은혜의 선물이 내가 이미 값을 치렀어. 어떻게 치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은택을 열어볼까요?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받는 은택이 뭔가? 의롭다 하심으로 시작. 의롭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거죠. 죄책이 없다.
어떤 죄책도 없구나. 그 잘못을 범한 것이 없을 뿐더러 따라서 뭐냐면 모든 것을 의롭게 행한 것이죠. 지킨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모든 걸 지킨 자로서 의로운 자요, 어떤 것도 범한 것이 없는 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용서를 베푸셨어요. 이 용서는 완전한 용서예요. 남아있는 용서가 아니에요. 믿을 때만 받는 용서가 아니고 과거나 현재나 장래까지 한 인생 전체에 걸쳐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용서예요. 이 용서의 자각과 의롭다 하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동은 단 한 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식 과정에서는 반복되게 나타나요. 이 신앙 인식 과정에서는 반복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신자로 사는데 내가 알거든요. 내가 믿거니와 내가 하나님 자녀, 예수 믿는 자는 결코 버리지 않을 내가 알아요. 한 번에 되어진 의롭다 함인 줄 알아요. 한 번에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얻은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걸맞지 않게 죄를 짓고 많이 살았어요. 근데 마음의 죄의 책감이 너무 커요. 이 죄책감이 크니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날 정말 자녀로 삼으시는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힘들 수 있어요. 주 앞에 나와 회개해요. 회개하면서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지 신분의 회복이 아니에요. 당자가 돌아와요. 신분의 회복이 아니고 신분 안에서의 아버지와의 관계됨의 회복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금가락지 끼고 풍악을 울려라 잔치상을 벌입니다.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그리스도의 용서받은 자는 끊임없는 관계의 회복의 요청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죄 지은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의롭다함의 신분이 주는 그 벅찬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느끼게 되니까 마치 의롭다함을 반복해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신실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와 함께 즐겁게 지내자꾸나, 나와 함께 화평하자꾸나, 관계 회복을 요청하시는 거죠. 죄책감을 일깨워주시고 말씀의 교훈을 주시고 순종했을 때 참 기쁘다. 우리 마음속에 칭찬하심이 내 마음에 즐거움으로 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즐거움이 와요. 이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다는 증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즐거워하게 하고 계신 것이니까.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셔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세상에 율법 아래 오신 거예요. 율법 창조주로서 율법의 반포자여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요, 율법을 반포하시는 그 나중에 율법을 따라 심판하실 그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인서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오셔서 율법 아래 율법을 순종해야 될 자로 사시면서 그 의를 다 이루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행하신 일이죠. 그리고 특별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모든 하나님께 대한 본분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의를 만족시켰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명령, 하나님 선택한 자의 죄의 대속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고난의 순종까지 하나님 뜻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사람 되심에 낮추심을 행하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값을 다 치렀어, 공평하지 않다고 하지 마, 내 공의가 그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야. 어리석은 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값을 다 치렀다.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이것을 주시는 방식을 정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근데 전가된 건 나한테 옮겨져 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인정되어지는데 인정돼도 해주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뭘 한 게 있어요? 약속을 믿는 게 무슨 한 게 대단한 일이에요? 야, 내가 내 약속 믿어줬다. 친구가 나한테 뭘 선물해 준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로또 되면 로또 10분의 1 줄게. 그래? 그래서 내가 너 그 약속 믿어줬어. 근데 내가 공로가 있는 거야. 내라. 이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약속은 공로가 아니에요. 약속을 믿어주는 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약속을 믿는 것은 약속한 자가 주는 은혜를 받는 방식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가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미친다. 이것을 이미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하신 것이 아니냐.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의롭다를 받는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전가되고 믿음으로 받아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를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거를 깊이 깨닫고 나서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우리 본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복된 말씀, 복음의 귀한 은혜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받은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의롭다 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긍휼의 베푸심,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용서받은 자로 주 앞에 섰는데 용서를 다시 경험케 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신자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즐거워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자기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읽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쓰는 사도 바울의 내면 안에 자신이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또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적어내는 그 신앙의 내면 안에 담겨있는 은혜를 우리 것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깨트린 주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의요, 그리스도의 의를 자기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구나 를 알아온 그 고백이 주는 모든 적용을 우리가 또한 적용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아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용서를 새롭게 자각할 때마다 다시 용서를 확인시켜 주시니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걸음을 우리가 더욱더 내디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일을 즐거워하며 기도 가운데 힘을 얻어가도록 성령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